오늘은 사사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육체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또 그의 부모들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결국에는 삼손이 말한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딥나로 내려갔을 때 이제 삼손이 한 포도원에서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5절에 보면 이 사자를 젊은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5절에서 이 사자를 젊은 사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자가 아주 힘이 강한 사자였다라는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자 중에서도 어린 사자도 있고 또 이제 늙어서 연약한 사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삼손이 그런 사자를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아주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찢어서 죽이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우습게 제압하는 그런 일을 지금 삼손이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맨손으로 이렇게 젊은 사자를 찢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으려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에게는요 그런 괴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맨손으로 죽인 일보다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이 사자를 죽인 사건을 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 사건이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한 사건이 이번이 이제 처음인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렸을 때 이걸 과연 사람들이 믿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자신의 부모일지라도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감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길을 막았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이 사자를 찢어 죽였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마노아가 혹시라도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젊은 사자를 보내신 거 아니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사자를 제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사자를 제압하게 하신 것은 발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러니 돌아가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게 되는 일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일부러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삼손의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삼손이 이 사자를 죽인 사건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삼손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부모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꿀을 떠온 사실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제 다시 이 블레셋 여인을 이제는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때 자신이 찢어 죽인 이 사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다시 갔어요. 아마도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그 체험, 이렇게 강력한 괴력을 발휘했던 그때의 그 순간을 다시 회상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 같아요. 죽어있는 이 사자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발휘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자의 죽음 앞에 간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사자 몸에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삼손이 그냥 그 꿀을 따서 먹어요.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꿀을 죽은 사자 몸에서 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나시리는 규례 중에 죽은 주검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규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하는 나실인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리낌 없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도 막 만지고 또 그 안에 있는 꿀을 따서 그걸 먹고 있고, 이 모습은 나실인 규례를 어긴 거예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규례들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이 삼손의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인데 이 나실인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6장 12절에 보면 나실인 규례를 어겼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민수기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무효가 됩니다. 나실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기간을 정하고 나실인의 삶을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들을 막 지키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실수를 했던, 일부러 그랬던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 그날부로 앞에서 했던 나실인의 모든 삶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고 싶으면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삼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장 중요한 이 삼손은 탁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대는 순간 그의 힘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라진다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없고 계속해서 전혀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버려지고 밟혀지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구별시켜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과 같은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삼손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셔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큰 아주 강력한 힘을 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이 그런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이 얼마나 인간적인 기준을 이렇게 의지해서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의지해서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딥나에서 이 블레셋 여인을 이 삼손이 처음 봤는데 그래서 지금 딥나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때서야 대화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그냥 봤는데 너무 이쁘네. 그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온 거예요. 마노아한테 와서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 중에 한 여자를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이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 아내 삼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딥나에 가서 그제서야 그 여인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손인데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때 또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8절과 9절에 이제 기록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삼손은요 그냥 뭐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세우셔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일하게 하실까? 예. 이 삼손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고 또 과연 이런 사람이 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예. 어떻게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괴력을 부어 주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지만 우리라고 다를까요? 네.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우리도 못난 것 투성인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을 섬기고 가나안 민족의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삼손이 그렇잖아요. 나시린으로서 괴력을 발휘하는데 자신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은혜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정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그걸 생각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것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못난 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데 그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나시린의 모습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말씀을 망각하고 또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